오바다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 1장 17절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돔의 심판이란 주제로 구약성경 오바다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이 오바다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27권 중에서 4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유다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바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에돔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약 10명 정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아합 시대에 선지자들을 지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국내되신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합의 그런 핍박을 받는 여호와의 종들을 50명씩 숨겨서 그렇게 봉양했던 그런 보호해 주었던 오바다가 있고 그러나 그 선지자하고는 시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기원전 586년 곧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그 시기에 그 광경을 목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에돔의 심판과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모든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처럼 의로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가장 근본은 바로 공의로움, 정의로움. 우리는 아모스를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모스의 공의가 강처럼 흘러가게 하라. 하수가 그 강처럼 그렇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오바다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의 선포를 보니까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바다의 묵시라 하존이라고 하는 묵시는 예언 또는 말씀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환상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유다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달아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오바다에게 내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에돔이 하나님 앞에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진두하여서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에돔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자는 아마 메신저 천사를 아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침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일은 오바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에돔이라고 했죠. 이 에돔은 에서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또 장자권을 그렇게 팥죽으로 바꾸어버렸던 그 일에서 북다라는 뜻인데,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간이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지역을 통과하기 원했지만 에돔이 백성들이 끌고 와서 그 왕이 절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 나라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공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의 교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에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밑에, 그러니까 홍해와 사해 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 킹스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를 지나가는 저 북쪽으로 가면은 아라비아와 또 다메섹과 그쪽으로 가는 그 길과, 또 남쪽으로 홍해, 또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그런 길로 중개무역을 하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교만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평균적으로 해발 15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쪽이 보통 한 100m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북한산 정도가 한 800m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2배가 높은 것이죠. 그와 같이 높은 1500m 정도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 아주 안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마치 독수리가 바위 위에 높이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사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니, 그 나라, 이 나라의 수도는 보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 그리고 바위산이 있고, 그곳을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와도 그 바위산으로 협곡으로 통과하는 몇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그곳만 막고 있으면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서 나를 아무도 끌어낼 수 없다라고 했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끌어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바위 틈이 아니라 하늘 별까지 우주의 공간에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벽도시 페트라를 기반으로 남쪽 지방에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자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들, 그리고 약탈과 또 그 지역에 유명한 구리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아마 많은 철들이 아마 그곳에서 제조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명한 구리 광산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렇게 안정을 누렸고, 여러 나라와 국경을 이제 조약을 맺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린다라고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털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의 공격당하는 내용을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공격하실 때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의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자들을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라가 힘들어도 지혜자들이 많으면 빨리 회복되고 세워나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지혜자들이 아무런 소망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멸하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드마는 이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할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망하게 한 다음에 바로 그 동맹국이었던 나바티안 족속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581년 동일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하여서 수도가 함락되었고, 또 가장 크게는 주전 321년 알렉산더 대왕 때 부하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에돔 전체가 국가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점차 유대의 남방 쪽으로 그렇게 옮겨 살다가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출신이죠. 이두메 출신 이 에돔 왕 헤롯 대왕 때 유대에 완전히 합병되어서 더 이상 역사에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에돔의 가장 큰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교만을 했는가? 그 교만은 마음에서 나서 점점 많은 죄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국 유다의 그런 패망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배신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오바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이 형제 야곱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연합군들이죠,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들이 그 나라를 같이 공격함으로써 배신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그들이 이 멀리 섰던 날 심판의 때 그 나라가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은 구경하였고 대적하였어요. 곧 이방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 유다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나라만 온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아람, 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또 동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암몬, 모압 족속까지 연합시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엔이 가입하게 된다면 미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끌고 같이 가서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와 같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자들을 가로막고 탈취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환난 당한 날에, 유다가 공격당한 날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환난 당한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물에 손을 대었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목숨이 귀하고 그래 도망가고 위급한데 그들을 가로막아서 또 잡아서 넘겨준 거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인데 그 잡아서 다 숨어있는 사람까지 잡아서 넘겨서 노예로 넘겼다라고 하는 이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형제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 대한 배신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너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힘이 있고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권세를 휘두르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시고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댜는 끝 마무리의 부분에서 그렇게 탈취를 당하고 그렇게 착취당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그 유다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이 에돔은 망하지만 오직 시온산 예루살렘 유다의 그곳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다 잊어버리고 깨트려지고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오히려 에서 족속은 그때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국력을 강하게 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해도 다 무용지물인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빼앗가 버렸고 다 잃어버렸던 나라는 하나님 유다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천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안전된 것 같던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지금이 형편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하면 언제나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약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20절 2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리고 이 오바댜는 짧은 이 회복의 길에서 유다에게 속한 땅을 다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속하였던 그 땅까지 다시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안목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오바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교만, 가진 재물, 또 안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고,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별들 사이에서도 바다 끝까지 가도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에서의 후손을 심판을 통해서 오바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실함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문대로 거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